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5일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서 9장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권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제사장이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살렘 왕이었죠.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오늘 여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죠. 바로 그런 분, 하나님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
모든 제사장들은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족보도 없는 그런 제사장, 멜기세덱을 말씀하죠.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고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떤 제사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레위의 제사장 직분이 그게 완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지요.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 직분은 새롭게 바뀔 필요가 있었던 그런 한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은 제사장이지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유다 지파에게는 제사장 직분 자체를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영원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맹세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그런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또 율법을 쫓아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8장을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광야의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을 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소의 일을 하도록 명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완전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늘의 일을 모방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성실하게 그 언약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가졌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땅에는 제사의 일들을 담당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시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사실 그들 자신도 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제사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온전한 중보자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주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모형이었죠. 백성들이 진실로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셨던 것은 장차 흠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미리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이렇게 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흠없고 완전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또 그들도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